다니엘서 1장 1절로 읽었는데 1절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을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다니엘서가 지금 현재 일어나는 세계 상황에서 굉장한 말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또 이스라엘과 또 이란의 또 보복 전쟁, 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또 하마스 계속해서 그곳에서 일어나는 전쟁 소식들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이스라엘과 이란은 어떻게 될까? 그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될까? 우크라이나 군에서 쏜 그 포사격에 북한군 8명이 죽어서 이웃 쪽에서는 이것이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사실이면 여기에 대한 적극 대응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에 정부에 의하면 북한군 4개의 대대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선에 참여하고 있고 푸틴이 북한의 김정은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사단 병력을 좀 와달라고 얘기하는 중에 그렇게 갈 수 있는 또 능력도 사실은 북한은 되지 않고 이런 중에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땅굴 레바논 쪽에 있는 헤즈볼라 땅굴 길이가 170km 거기에 북한 내서 또 북한군에 개입했다는 일 때문에 또 이스라엘은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지난 9월 30날 우리나라 통일부에서 우리 정부 통일부에서 공식적으로 북한에 억류되고 있는 김국기 선교사회에 우리 선교사님들 6명이 억류가 되어 있습니다. 노동교화형을 받고 종신형을 받은 사람이 있고 또 10년 이상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 나들이미 압록강 단동에서 함께 사역할 때 같이 있었던 선교사님입니다. 김국기 선교사님. 그때는 우리 나들이미 한참 백 선교사님을 통해서 압록강 단둥에서 사역들을 우리가 많이 했었고 학생들은 한 달 또는 3개월 동안 거기서 언어를 받는 동안에 사실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어른들은 은밀하게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방학간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2014년도에 북한 보위부에 불법으로 체포돼서 넘어간 우리 김국기 선교사님을 통해서 비롯해서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 감사하게도 통일부가 공식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보내달라고 소원 요청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이제 그런 중에 내부 소식 등에 의하면 김정은 정권이 곧 무너질 거라고 하는 것이 여러 조짐들이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기도 제목은 그 어떤 분이 개입을 해서 그렇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붕괴, 루마니아의 그 차우세스크 정권이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차우세스크는 김일성을 존경하는 사람을 호용호제하다가 평양에 있는 인민궁전을 돈을 따가지고 루마니아의 그 수도 부크레슈티에 인민궁을 똑같이 지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루마니아 선교사님, 우리 나들이면서 수학을 가르쳐 주셨던 김재곤 선교사님 초청으로 방문해가지고 거기를 가봤는데 똑같아요. 큰 인민궁전 그대로 인민궁이 다 지어놓고 거기에 있지도 못하고 차우세스크가 바로 처형을 당했죠. 내부 붕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함께 기도하면서 김정은 정권, 김정은 한 사람만 무너지게 되게 되면 우리 북한 동포들은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나들이미 기도를 들어주셔서 해외에 있는 우리 북한 외교관들이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마음이 흔들려서 한국으로 망명하거나
제3국으로 가는 그런 일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북한 사역하는 중에 한 분이 그 인천에 계시는 김종욱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태국 치앙마이와 치앙라이 그리고 라오스를 자주 방문하십니다.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거기에 겨우 라오스와 태국으로 넘어왔던 산을 넘어와서 와 있던 우리 탈북민들을 만나가지고 은밀하게 이것저것 제공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아름아름 한 명씩 두 명씩 그렇게 북한 동포들을 하나님께서 끌어내시고 최근에는 여러분들이 아셨던 것처럼 이제 그 탈북 루트가 북쪽으로는 국경 쪽으로는 저기 훈춘 러시아와 북한과 중국의 삼각지가 있는 운전해서 쭉 가게 되게 되면 산악지대라고 있는데 거기는 철조망을 삼중으로 쳐가지고 건너가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북한이 무너지면 여차하고 들어오려고 그 산악지역에 도망다닙니다. 거기에 회속적 수십 척을 중국이 딱 준비해서 그렇게 언제든지 들어오려고 하는데 중국이 절대로 우리 대한민국 땅,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 땅입니다. 헌법적으로도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에 한 발짝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감사하게도 윤 대통령이 김정은 한 사람만 우리의 목표다라고 발표를 하는 것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북한에 있는 외교관들이 마음속에 감사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김정은 3대 세습,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저 개인적으로도 저의 평생의 원수가 사실은 김일성이었고 김정일이었습니다. 뭐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아버지가 김일성을 향해서 싸우셨고 저희 집안 자체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또 평양 출신이시고 그래서 어쨌든지 북한 동포들을 해방받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도 있는 데다가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부 인권, 하나님이 내려주신 인권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억압받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북한 동포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억압받고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역사는 늘 그렇게 증명하듯이 자기가 권력을 잡은 것 같지만 그 모든 권세는 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상대를 넘기는 법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우리는 남북이라고 하는 그런 현실에 처해 있고 세계적으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그리고 저 중동 쪽에는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이 대처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껏 자유민주주의 수호 아래 우리는 마음껏 이렇게 참여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어떤 부분을 붙들어야 되는가 우리는 민감하게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스라엘과 이란은 과거에는 형제처럼 잘 지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이스라엘과 이란은 각각 셈의 후손으로 이렇게 형제만 다르게 나와 있는데 그 과거에는 잘 지냈는데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기회 되면 계속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그와 같은 부분들을 조금 역사적으로도 살펴볼 생각입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두 번째로 듣고 있는데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남쪽 왕국 유다 왕국을 이제 마지막으로 멸망시킬 때 세 번 나누어서 포로로 잡아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권도 상대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마지막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기까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포로를 생활하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똑같이 적용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주님 말씀을 든든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전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유다왕의 18번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그래서 유다왕 여호야김을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또 잡아가시고 하나님이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면 하나님이 전 성전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표현을 보게 되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넘기셨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승리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내가 그 무엇을 빼앗겼다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누명을 뒤집어 썼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피해를 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보편적으로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표현들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누가 날 때렸습니다. 뺨을 맞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쳤습니다. 내가 맞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내가 맞았다? 내가 억울하게 어떻게 되셨다? 빼앗겼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주님께서 맞게 하셨다. 주님께서 빼앗기게 하셨다. 주님께서 넘기셨다는 표현을 쓰십니다. 너무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입니다. 하나님 이런 환경을 왜 제가 왜 이런 환경을 이런 일을 제가 당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신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시죠. 첫 번째는 자기 죄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정말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고통과 고난을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서를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서 읽고 수없이 읽어서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 1장 시작해서 마지막 12장까지 우리는 서론을 시작해서 결론까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읽었기 때문에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입장에서 또 남은 유다 입장에서 백성들 입장에서 자기들이 그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불안한 인간들입니다. 그 누구도 자기의 인생을, 미래의 인생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또 오늘의 양식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하게 되는 거예요. 내일 일어날 일을 안다면 또 5년 뒤에 10년 뒤에 일을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전도서 기자는 말하기를 사람의 미래를 누가 예측하냐? 하나님이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사실 또 알아본들 별로 유익하진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일 다 죽는다고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 계시하셨다, 보여주셨다. 그럼 반응이 여러 가지일 겁니다. 그래, 이제 드디어 때가 왔으니까 하나님 손에 안기겠구나 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기쁘게 받아들이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나는 죽기 싫어. 내가 지금 왜 죽어야 돼? 발부동 친 사람이 있고 그 반응은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내일 죽을지
내일 살지, 내가 잘 될지, 내가 안 될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주어지는 인생,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지켜준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 속에 우리는 주님의 평강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 악한 원수 마귀는 계속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 평강을 빼앗아가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많이 불안감을 조성하고 두렵게 하고 공격하고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그렇게 많은 방법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를 사역자로 보낼 때에 디모데의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영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아주 디모데에게 강하게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무엇이냐, 악한 원수 마귀가 주는 것이 무엇이냐, 분명히 구별하고 영적으로 든든하게 살아갈 것을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첫 번째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투를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현재적 상황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환경에 있어서 그 무엇이 잘 풀리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왜 넘기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내가 손해를 보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내 일이 잘 안 되도록 하게 하셨을까? 이 초점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이 말씀드리지만은 여기 있는 유다왕 요야김과 포로잡혀갔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백성들은 주님 앞에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가 다니엘 포로 잡혀갔던 이 다니엘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열심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왔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던 다니엘이 하나님 제가 왜 포로로 잡혀가야 됩니까? 꼭 제가 가야 됩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웬 날벼락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다니엘이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요셉이 자기 스스로 애굽에 종으로 팔려 간 게 아니죠. 우리 집 가난하거든요. 제 장기를 사주시겠어요? 제 몸을 사주시겠어요? 그 자기 몸을 팔아가지고 그 은 20인지 30년인지 받아가지고 아버지 야곱 어려우니까 잡수세요. 뭐 요셉이 그렇게 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요셉이 팔려갔습니다. 팔려가는 것도 너무나도 억울하게 팔려갑니다. 다른 사람이 파는 게 아니에요. 형들이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요셉, 다니엘 성경 인물을 보게 되면 그들 한결같이 자기를 팔아버린 가해자를 향해서 그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현재적 상황에서 이 가해자가 왜 그랬을까? 피해식에서 그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 있으시길래 나를 이렇게 하실까? 요셉 당시 때가 팔려갔을 때 나이가 17살입니다. 여러분이 성숙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이가 어리다고 신앙은 계속 나이만큼 그렇게 어리다고 할 수 있을까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나이와 비례하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37장으로부터 39장, 40, 41장 계속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요셉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 할아버지 이삭, 그 다음에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계속해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들은 신앙의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식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 우리 별 유명되지 않지만 너희들을 통해서 우리 백성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라 약속하셨어.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믿고 가야 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히브리서 11장 1절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 계속해서 암송하면서 그 말씀 가져온다. 얼마 전에 기독교와 불교와의 만남 포럼이 2번 있었는데 절에서 스님들이 주최하는 거예요. 안동에서.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도 나오고 각 분야의 담당자들이 나와서 주제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 말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종교 혼합주의에서 얘기하면 모든 길은 산에 올라갈 때 모든 길은 다 정상에서 만나게 되어 있다. 동쪽에서 오든지 서쪽에서 오든지 남쪽에서 오든지 북쪽에서 오든지 모든 길은 다 통하지 않냐. 근데 한 분이 그렇게 말하는 그 점에 대해서 참 반박을 잘하셨습니다. 모든 길은 다 산에서 만난다. 그러니 불교든지 무슨 교든지 다 나중에 이렇게 믿든 저렇게 믿든 여기서 만나게 구원은 똑같다. 그분이 그 말은 인도에서 나오는 말인데 그 말은 틀렸습니다. 사람들이 산에 갈 때 정상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산에 갈 때 숲길을 걷고 싶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산에 갈 때 산으로 갈 때 산 밑으로 흐르는 강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나는 강길을 강 쪽으로 쭉 걷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은 올라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편백나무 숲이 있는 그곳에 가는 사람은 정상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구원은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조금 제가 만족하는 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불교 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도 보살이니 예수 보살을 통해서 다 구원받으면 되지 않느냐고. 우리 예수님을 보살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어떻게든지 우리끼리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그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다니엘서의 큰 주제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계의 모든 역사, 세계의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는 큰 틀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세계를 다 가지고 있으면 요셉처럼 팔려갔든지 주님께서 이렇게 포로 성경에 있는 그릇을 넘기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일 중에서 세 가지 중에 내가 어떤 부분을 해당될 것인가를 살펴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지금 내가 이런 환경과 이런 일을 당하는 이유는 내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내가 왜 이 고통 속에 살고 있는가? 나는 이 빚 때문에, 이 물질 때문에 이렇게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가? 이것이 혹시 내가 하나님의 죄 때문에 그렇지 않은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 가지고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것인지.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조금 신앙이 자라면 갈등하는 중에 하나가 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헌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가 헌금을 꼭 해야 되나? 이 돈이면 내가 우리 집 다음 이거 좀 할 수 있는데, 우리의 뭘 뒷바라지 할 수 있는데, 또 두 번째 하나는 내가 꼭 이것을 먹지 말아야 되나? 좀 먹으면 되지 않을까? 뭐 다양한 아주 기본적인 그런 고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가슴에 확 들어가 있으면 그런 고민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고민인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그 무엇도 내가 정말 아깝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불경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신앙이 성숙하기까지는 여전히 우리는 갈등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첫 번째 등되는 것인지 두 번째 등되는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 세 번째, 지금 나에게는 여러 가지 이와 같은 어려운 일, 인간관계도 또 무슨 관계도 힘든 일이 생기는 것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무엇을 가져가시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건지. 절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 해답을 찾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서의 1장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 속에 들어있는 사람으로서 주님이 왜 나를 넘기셨지? 라고 주님을 향해서 따지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나를 바벨론 포로로 넘기시는 주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를 살펴보는 것이 첫 번째 의무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참 이 모양 저 모양 보게 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많이 좀 어려움을 겪어왔어요. 하나님 속에서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좀 좁혀보면 하나님은 정치인들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에베소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당연하게 외부적 환경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유다왕 요야김과 하나님이 전 그 얼마를 바벨론에 넘기셨던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와 여러 선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눈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죄는 오늘 우리 현실 속에 그대로 적용되는 부분이라서 함께 좀 찾아서 잠깐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를 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입니다. 예레미야 2장 9절로부터 13절까지를 반절씩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깃김 성들에 건너가 보며 게다리도 사람을 보내 그가 그들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느라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절 다 같이 두 번 읽습니다. 내 백성이 구하지 아니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느는 나를 뿌린 것과 스스로 구원을 한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지지 못할 터진 구덩이 되리라. 내 백성이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느는 나를 뿌린 것과 스스로 구원을 한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지지 못할 터진 구덩이 되리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남하고 유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첫 번째, 그들이 생수에 거는된 나를 버렸다. 생수에 거는된 나를 버렸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하는 표현하셔야 하는가?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었느냐? 이방 나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너희들은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 이 죄의 하이라이트가 므낫세에게 나타납니다. 예레미야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으로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 5절부터 반절씩입니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래야 나는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베끼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행하였느니라. 여호와가 말씀하시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그가 그 주민들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의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시끄러의 소리와 들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11절 천천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어떻게 예언하셨는지, 미래를 말씀하시는지 천천히 읽어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라리니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전에 다른 죄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죄고 하나님을 버린 죄. 1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에 있는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도 멸망을 당하고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바벨론도 나중에 하나님이 갈대 땅을 다 멸해서 황폐하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바벨론 왕이 3대로 끝이 나게 되고 메대와 바사는 우리나라 번역이고 바사는 페르시아 얘기하고 페르시아는 현재 이란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다니엘서 나중에 가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장차 일어날 왕들에 대해서, 국가들에 대해서 그것이 너무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른 것이 아니라 제일 가슴 아픈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버리고 이 우상을 쓰면 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 중에서 가장 죄를 많이 지은 왕이 므낫세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제가 그냥 좀 읽겠습니다. 역대하 33장인데 므낫세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이 가정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이룰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네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거기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이룰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므낫세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을 통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난 뒤에 그의 아들 아수르 왕 살만 에셀 아들 사네립이 히스기야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기도해가지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건처럼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의 단숨에 물리쳤던 그 사건을 체험했던 이 히스기야 왕 때는 괜찮았는데 그의 아들 므낫세가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데 최고의 죄의 하이라이트는 종교 혼합주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얼마나 위험하냐면 WCC, 에큐메니컬 운동, 혼합주의,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 조금 들어온 것이 아니고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교회에 가서는 성도들에게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목사님들이 부산에도 부지 기수입니다. 부산에 있는 모 신학교 총장하고 있는 그분도 저기 남부 쪽에 있는 교회에 제가 실명을 거론 안 하려고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율배반적인지 내가 우리 교회에서 쫓겨날까봐 교인들한테는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데 가서는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한번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저 그분한테 당신이 직접 당신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조롱을 당하냐면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고 분명히 구별돼야 되는데 교회 안에 세상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무엇이 진리인지 참인지 자꾸 섞여가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자꾸 미지근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암암리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므낫세의 죄로 인해 가지고 성경은 정확하게 또 그런 얘기해요. 내가 므낫세의 죄를 통해서 므낫세가 행한 죄와 모든 백성들이 그 게임에 속아가지고 나를 배반한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북쪽에 있는 나라를 들어서 이렇게 멸망시킨다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생각해야 돼. 항상 우리 개인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자부심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율주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나 개인이 개인적으로 기도 드리는 것은 그건 기본적으로 드리는 것인데 그보다 앞선 것은 교회의 거룩성이 회복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이렇게 와서 이제 잡혀갔는데 이제 보게 되니까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다니엘 또 말없이 잡혀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넘겨버리고 드디어 바벨론 왕을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 편하기를 내 종 바벨론 왕을 들어서 이렇게 편하시게 돼요. 모든 이 세상 권리들은 다 하나님이 부르신 종이에요. 선한 종으로 쓰임받든지 악한 종으로 쓰임받든지 뭐든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부분이죠. 다니엘서 1장에서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을 원수의 손에 이렇게 넘기셔서 포로로 되게 하셨던 것은 가장 첫 번째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상을 섬긴 죄. 저는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 우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묵상하시고 반성하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우상을 이렇게 설명드렸죠. 오늘날도 신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붙들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려가면 그것이 나한테 우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나를 지배하는 그것이 우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제가 도전을 드리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휴대폰이 하나님보다 더 여러분들을 지배하지 않기를 제가 도전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기를 여러분들이 휴대폰 펴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다면 두말할 나위가 없죠. 바라는 바이죠. 근데 이것 말고도 하나님보다 더 나를 지배하는 것들이 정말 내 속에만 있을 거거든요. 그 부분을 계속해서 파헤쳐 나가야 됩니다. 그런 중에 주님께서 계속해서 주의 나라를 이렇게 끌어가시는 그런 과정 중에 이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첫 번째 오늘 주시는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이 1장의 교훈은 제일 첫 번째는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맞죠? 예. 요셉이 애굽 왕 또 그 보디발의 그 집 보디발 장군을 집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다윗도 전쟁 중에 있는 형들 아버지 심부름 하러 갔다가 다윗이 애초부터 골리앗을 선택하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인물을 가만히 살펴보면 평소 때 어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영육간에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저는 10대들을 바라보면 늘 부럽고 감사한 것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 그런데 이제 3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좀 늙었다 생각이 드시고 우리가 이런 기회가 올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젊은 사람을 부러워하잖아요. 내가 지금 30대만 돼도 내가 다시 살 건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 고등학교 3학년짜리도 한번 얘기해요. 중학교는 보고 내가 네 나이 같으면 내가 다시 살 건데 지내보니까 내 학창 시절이 차라리 내가 초등학교 6학년 지금 다시 출발했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내가 갔다면 지금 좀 다르지 않을까. 내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초점 이렇게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내가 깊이 안다면, 그래서 나는 연약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체험을 빨리 한다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탄이 여러분들 왜 공격할까요? 악한 원수 마귀가 왜 여러분들을 공격할까요? 그 누구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악한 원수 마귀는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왜 공격할까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약하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둑놈이 도둑질할 때 절대 빈집은 털지 않습니다. 도둑이 빈집 털입니까? 재물 있는 곳을 털잖아요. 마귀가 왜 공격을 합니까? 그것은 여러분 속에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에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속에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이 모양 저 모양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런 마음속에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비록 내 육신 약해서 이런 죄를 한 번씩 짓기도 하고 좀 빠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싶고 예수님을 어쨌든 붙잡고 싶은 때로는 실오리 같은 그 믿음 하나라도 여러분 간직하고 보존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나 그런 믿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 속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실 여러분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공격하는 거거든요. 마귀는 약한 자 공격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내버려도 약한데 왜 끊임없이 이렇게 마귀가 나를 공격할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마귀는 더 세게 공격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더 붙들고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악한 운수 마귀는 더 강하게 공격을 하는 것이죠. 전혀 여러분들이 예정에 상관없으면 마귀도 별로 생각 안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면 세상의 세력이 매우 강해 보이고 세상이 강해서 나는 약한 것처럼 보이는데 왜 그럴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백성들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버려주시는 거거든요. 계속 깨닫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셔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일단 버려주시는 거예요. 한참 어디 터지고 나면 이게 아닌데 하고 돌아오거든요. 안타까운 것은 꼭 어디 터지고 주냐고 돌아와야 됩니까? 그냥 한 대 정도만 맞고도 돌아와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 어디 터지도 않고 빨리 돌아오면 되지 않을까요? 회개하는 영혼은 언제든지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서로가 서로 정죄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죄하지도 않고 정죄할 수가 없어요.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저 여러분들이 서로 정죄한다면 마귀가 틈을 타는 겁니다. 마귀에게 놀아나는 겁니다. 정죄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지. 우리는 계속해서 누구든 내 형제가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가서 권면해서 돌아오게 하라. 죄를 지적당하고 죄가 들킨 사람도 너무 화를 내면서 응대하여 가지 말고 누가 지적해주면은 제가 정말 앞에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너 그 잘못했잖아 라고 말을 했을 때 기분 나빠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차라리 맞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약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능력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마귀와의 싸움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현재적 시제 표현해서 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죄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이 현재적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날마다 죄와 더불어 싸우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 슬픈
포로 생활 중에서도 왕의 뜻을 따라서 뽑힌 그 소년들 중에서도 포함되거든.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또 잡혀가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하필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그 포로 가운데서도 많이 포로 잡혀갔는데 그 네 친구만 딱 올라가서 그렇게 또 훈련받게 하실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고 또 내일부터 또 움직이고 또 직장 생활하고 무슨 생활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공부하고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내 삶도 주관하신다는 사실, 이 하나님이 주권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기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 주권적 선이자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이 말씀은 나에게 너무 좋은 거니까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지 라고 짧게 그렇게 들어가지 말고 지금 나와 그리고 우리 나라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나라 이 큰 차원에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폭넓게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새벽에 열방으로 기도하고 북한을 기도하게 되면 사실은 그 반응이 그렇게 뜨겁지는 않아요. 너무 먼 이야기 같이 느껴지니까. 언제 통일을 시켜줄지 사실 그걸 잘 모르죠.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때가 언제입니까? 북한 동무들을 언제 구원시켜 주시겠습니까? 해방시켜 주시겠습니까?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바람들이 있거든요. 34,000명의 우리 탈북민 가족들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번 주에 다른 교단에서 탈북민 출신 그분들이 오셔서 전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중국에서 팔려갔다가 탈출해서 와서 주님 만나고 신앙생활 하면서 세월이 10년 지나고 그 다음 15년 흘러가지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번에 4사람이 또 목사 안수를 받아요. 다른 교단에서. 34,000명 중에서 예수님을 좀 나름대로 믿는 사람이 사람 다 믿으면 되는데 2,5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제주도에 계신 탈북민 가족을 만났는데 한 번은 참 열심히 했어요. 그분이 내가 여기 모시고 와서 한번 간증을 가지고 싶은데 그분이 열심히 하는 분이 계셔요. 절대로 안 믿습니다. 남쪽에서도 뭐 풍족하게 잘 살면서도 절대로 안 믿습니다. 이 한 사람을 같은 그 탈북민 가족들이 예수님 만나도록 하기 가지고 그렇게 많이 돕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대로 돈이 필요하면 몇백만 원도 그냥 이분들이 어쨌든 이혼을 구원하겠다고 하는데도 믿지 않습니다. 34,000명 중에 2,500명 정도만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10%도 되지 않죠. 어쨌든 그런 속에서도 이분들이 만약에 통일됐을 때에 여러분 자기 고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 일꾼들 아닙니까? 우리보다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바람이 또 있고 저는 저대로 기도하면서 가진 생각인데 얘기를 해보니까 바람이 좀 비싼 거예요. 26년, 28년, 30년 2026년, 2028년, 2030년 이 안에
고향에 있는 식구들 보고 통일이 되어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저 깜짝 놀라서 얘기를 하다가 아니 어떻게 그 연도를 생각을 했어야 되니까 자기들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 들었대요. 저는 전하는 대로 기도를 하면서 그러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 북한 정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것도 기도에 분량이 좀 차가지고 가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그렇게 통일에 대해서 특히 젊은 친구들은 왜 해야 되느냐고. 그래서 목이 살려야 되니까 사실은.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1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신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그 가운데 포로로 잡혀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또 이 네 사람을 다니엘서에 올려 등장시킨 이유는 개인의 삶도 주님이 주관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내 손에 내 눈에 지금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보게 되면 다니엘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를 우리는 이제 다음에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흥미진진합니까? 네. 묵상하시면서 또 이 말씀을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586장 참수하겠습니다.